새해 첫 주일이 되면 단골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우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독교인들은 애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교회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거였냐면 새 사람이 됩시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 담배 끊읍시다.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 잘못된 태도, 이거 한번 두 주먹 불 끈쥐고 한번 고쳐봅시다. 혈기 있으세요? 혈기 좀 죽이시고 부드러운 사람, 누가 보더라도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 새롭게 태어납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까? 약의 중독, 쇼핑의 중독, 명품의 중독, 이거 한번 끊어봅시다. 새 사람 되어봅시다. 이제 이런 그 권면의 설교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는 뭐냐면 나태한 신앙을 내려놓고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한번 분발해 봅시다. 하루에 우리 성경 5장 읽어봅시다. 기도 1시간씩 해봅시다. 나가서 전도해 봅시다. 11조 해보고 주일 성수 52주 한번 지켜봅시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새해 첫 주일 설교의 내용으로 많이 선포가 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개선하고 개발하고 분발하고 교정하자, 그런 말이죠. 이러한 그 계획, 다짐, 결의에 대해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나 태도의 변화 또는 환경이나 여건의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이 언급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두 주먹 불 끈쥐고요.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 되어볼게. 나 자신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분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게. 이게 사도가 바라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죠. 내가 뭘 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다. 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예요. 이다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오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내가 절에 안 가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잡지나 만화책 대신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나쁜 짓 이제 안 하고 착한 일하고 바른 생활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다른, 즉 오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완료형을 썼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 이런 말로 대체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밖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는 필요 없어. 내 행위와 열심으로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나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분발하고 교정함으로써 나 새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게 그리스도 밖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리스도 아니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운명하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두 동강이 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부실공사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모두 놓치고 말아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막혔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의미를 진술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 이 휘장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을 성경은 새롭다, 새로운 새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새롭게 되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막혔던 길을 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그 놀라운 특권과 권리, 그걸 지금 새로운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운명의 변화를 말해요. 신분의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소속의 변화라고 그랬죠.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소속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24시간 365일 속에서 잠자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삽니까? 나그네, 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운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이게 아니고 옮겼다. 이렇게. 옮길 거야가 아니에요. 너 하는 짓을 보고 옮겨줄 게가 아니고 옮겼다예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풀이를 해줘야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걸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진 상태가 복원되고 회복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생명선이 연결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영생은 시간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그 생명선이 다시 이어져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상태. 이걸 성경은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닌데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문에서 주님이 나 너 몰라. 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어라? 너 아직 옛것이야. 너 아직 옛사람이야. 너 뭔가 착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천국문 닫아버리면 뭐 물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냉장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가진단법. 냉장고가 있는데 전기 코드가 전원에서 뽑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은 무시한 채 냉장고의 안과 밖을 매일같이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매일같이 신선한 것으로 유기농 야채로 바꾸고 이거 냉장고 이거 새 것이야. 이렇게 하면 새 것으로 유지할 수 있어. 늘 새롭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고 아직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것이에요. 냉장고의 전기 코드가 전원에서 뽑혀져 있는 상태라면 시급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 우선순위는 뭘까요? 매일같이 냉장고 안팎을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그 분발과 개선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그 전기 코드를 전원에 꼽는 일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죄인이었구나를 발견하는 자.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냉장고 안팎을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신선한 것으로 바꿔 놓는 것으로는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눈 뜨인 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혔던 길이 열려 예수 피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그걸 새롭게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롭게 된 자, 새 피조물이 행하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일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종교 의식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예배가 있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예배, 경배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본분인 것이에요. 오 목사가 새해 첫날 저 설교를 하는 의도를 이제 알았어. 2025년은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구나.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라는 멘트를 은근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섭섭한 거죠.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도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여기에서만 예배드려야 그것이 유효한 예배다. 성경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틀리죠. 구약에서는 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나 때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로 유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밤 12시가 됐던 새벽 3시가 됐던 혹은 집이 됐던 일터가 됐던 교회가 됐던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예배의 자리예요.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알겠지만은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왜 예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요, 그냥 가서 복 비는가 보다. 자기 원하고 바라는 거 좀 달라고 지문이 닳도록 가서 비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희 가서 빌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알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금년에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